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인데요. 먼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를 좀 복습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주변국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긴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조국을 뒤로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야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죠. 그 후 이 바벨론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패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방 한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포로 시대를 지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가 1차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멀리 타국에서 이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 고레스 칙령으로 1차, 2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고 누구 하나 성벽을 세우거나 성문을 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사분오열돼서 서로 자기의 일만을 하던, 성벽에 대해서는,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재를 가지고 먼 길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이 성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유심히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고 어떤 곳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회파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었다라고 1장과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동기부여합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을 중수합니다.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 재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을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49역으로 나눠서 여러 백성에게 공사를 분담시켰고 집 앞에 있는 그런 성벽은 본인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 여러 백성에게 적절하게 분담되고 위임되고 책임되어서 그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벽 재건에 있어서 지휘고와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백성들,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모두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4장에 들어가 보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에 반대 세력이 등장하죠. 외부 세력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반대 세력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반대 세력, 대적의 해방군이 있었는데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 주도하는 적대 세력은 성벽 재건에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지겠다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또한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자라고 결탁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회의까지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4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게 되고 또한 파수꾼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있을 때 백성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 그 절반은 성벽 건축에 백성들과 함께 했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성벽을 쌓는 사람들, 특별하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찬 채 일을 했고 만일을 대비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을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본을 보이며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모습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외부 세력, 반대 세력에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은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는 흐름을 보면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1절과 5절을 보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 한마음으로 단결했던 이제 유다 공동체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세금을 내야 해서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과 딸을 동족에게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탄식했다는 거죠. 이제 공동체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위기가 생긴 거죠. 성벽 재건이 4장에서는 외부 세력의 위협의 위기였다라면 5장은 내부적인 문제로 유다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위기고 공동체의 위기였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갔을까요? 우리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을 보면 이 백성의 부르짖음, 원망과 호소에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6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했죠, 분노. 근데 그 다음 구절 7절에 보면 그는 깊이 생각하고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회중 전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다루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넘어서서 성벽 재건을 해갈 것인지 회중 전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힘들게 되찾아온 형제들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가 한 동족이지 않냐?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동족이고 남이 아닌데 그렇게 형제들을 파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좋지 못해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 권면합니다. 이게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 귀족들을 설득을 시키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는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을 차분히 설득시킵니다. 대안을 마련하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형제들도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는데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인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모범을 보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하고 그동안 취했던 이자의 폭리, 그 폭리도 100분의 1도 돌려주라고 공고하고 권면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차분하게 그 일을 설득을 시키죠. 이때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제안에 순종하겠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맹세하고 이에 온 회중은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송했습니다. 이 내부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느헤미야와 귀족들과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실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가 이웃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의 권면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주요 강조점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 대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열방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난해졌는데 이웃에게 비싼 이자를 물려 양식을 빌려준 뒤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웃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강탈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넘겼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열방에게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비싼 이자를 받고 재산을 강탈하는 것,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벽 재건의 걸림돌이고 공동체의 위기인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게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분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는 거죠. 왜요? 그때 성벽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을,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했던 이 불의한 행동, 폭리를 취하는 행동, 재산을 강탈하는 행동,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삼는 행동, 이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로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특히 이방인 대적에게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이 더 악해지기 전에 단호하게 조처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갔던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공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파격적인 공고에 이 귀족들은,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순순히 공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영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였죠.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도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이 귀족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 이 귀족들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번복이 없도록 정말 철두철미하죠. 제사장 앞에 가서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딴말하지 않도록,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 귀족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개혁은 이만큼 철두철미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이 귀족들은 맹세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을 한번 보면 본문의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는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봐봤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 문제를 만났을 때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장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고치고 장애물을 넘어가라 하는지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대로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고백해야 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 형제 자매에게 해를 끼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 중대한 사역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죄가 발생했을 때 또한 그것을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에게 가장 친근하게 대해줬던 우리 전우사님 한 분이 계셨고, 또한 청년 시절에는 청년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뭔가 잘못하거나 제가 뭔가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지적해줬죠. 이렇게 뭔가 말씀으로, 훈계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훈계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중직이잖아요, 중직. 중직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이면 안 되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 거죠, 권위.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세 번째로 본문의 적용점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려면 본을 먼저 보여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온전한 삶의 영성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 공동체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내부의 문제이건 외부의 문제이건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차분하게 꾸짖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 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봉사해라 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앞장서서 행하며 또한 겸손하게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적용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본문을 적용해 왔습니다. 오늘 5장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참 저에게 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외부가 아무리 침입해오고 장애물이 되더라도 내부가 강하면, 내부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내부 안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어긋난 죄가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먼저 지도자는 솔선수범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위기가 올 때 본질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이 뭔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응답할 때까지, 해결책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위기가 올 때는 본질로 돌아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제가 들었는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가사가 이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